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뿌리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삶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부터 하나의 큰 민족과 국가로서의 그 준비를 하게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의 길을 가는 여정 동안에 광야에서 늘 하나님이 그들을 두 가지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가 무슨 기둥이에요? 불기둥이고 또 하나가 구름기둥.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광야에서의 사건, 그러면 그들을 먹였어요. 뭘 먹이셨죠? 만나를 먹이셨던 것. 이것이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에 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먹을 것을 채우셔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그 멀고 긴 여정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사실 그 길이 멀고 또 이렇게 험하고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하는 마음이 생겨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저렇게 짧게 되면 괜찮은데 그 일이 생각보다 뭐하게 되면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며칠 하고 딱 반짝하면은 괜찮은데 그것이 길어지면 쉽지만은 않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까?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물어요. 그죠? 애굽에서 나오는 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감사였지요. 되돌아보면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늘 노역을 했어요. 그죠? 늘 일을 했어야만 됐어요. 근데 일만 한 게 아니라 사내 아이를 낳으니까 사내 아이들이 어떻게 하기까지 했어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럼 따져보면 애굽에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애굽에서의 그들의 상황은요 사실 비참한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는데 어떤 나중에는 그 들어갈 재료를 주지 않고도 너네들이 재료를 구해다가 알아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힘겨운 노역을 했잖아요. 힘겨운 노역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모아하는 일까지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에서 그 출애굽하기 이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상당히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식들이 죽어가고 거기서 노역을 하고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와서 힘들어지니까, 멀고 힘들고 지치니까 뭐하는 마음이 생겨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뭔가 예전보다 생각해 보면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어요. 예전 생활을 생각을 하면은 그때 참 새빵살이 힘들었는데, 그런데도 지금은 한 20몇 평짜리 집을 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사이다가 아유 그때가 좋았지 이러고 있어. 그죠?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사람이 이상해요. 예전에 새빵 살 때는 그랬는데 너무 힘겨웠는데 그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내 집이라도 마련하고 살아가 그거 기뻐야 되는데 그러다가 좀 힘들어지면 아유 그때가 좋았어 이래. 그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서 살잖아요. 다 막 좋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앞집을 생각해 그땐 그래도 정이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것이 삶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에서의 40년의 역사를 보면 불평과 불만의 역사라고 해도 사실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그 광야의 생활 중에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불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원망하는 것을 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망을 이기는 사람이 되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생기는 무엇이? 원망. 그들의 마음에 생기는 불평, 이것이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언제 생겨요? 무엇을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는 언제?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망은요, 감정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는 그 원망이 불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 원망이 생기면 원망이 불신앙이 되고, 원망이 불신앙이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개인의 삶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흔들리고 그 공동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평과 불만, 그 원망하는 애들을 이겨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한 10여 명 정도가 단칸방에 살았나 봐요. 여러분 10여 명 정도 혹시 이렇게 단칸방에 살아보셨어요? 아무도 안 살아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살아봤거든요. 저하고 저희 형하고 저희 누나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방 한 칸에 살다가 이모가 갑자기 인천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고 인천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모하고 이모부하고 이모네 큰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8명이 단칸방에서 살아봤었어요. 단칸방에서 함께 밥을 연탄하고 골로에다가 밥해 먹고 이러면서 생활을 해봤었거든요. 어려우니까 이제 인천에 사는데 저희 이모가 정말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보고 형부 우리가 가서 일해야 되는데 집을 구할 돈이 없으니 그동안에만 형부네 같이 살면 안 되냐고. 그래서 우리 단칸방에 이모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조건이, 그러면 너는 여기 와 있는 동안에 1년 동안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우리 같이 먹으면 되니까 쓰지 말고 돈 벌어가지고 1년 안에 집을 하나 구해서 나가라. 그래서 1년 동안 와서 돈을 벌어서 집을 구해 나갔어요. 자,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 단칸방에 산다는 것이 어렸을 때인데 참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그랬대요. 한 10여 명이 넘는 가정이 단칸방에 매일 살려다 보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대요. 랍비를 찾아가서 그랬대요.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 10명이 넘는데 방 하나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우리가 다 같이 자는 것도 이 침대에 의해서 칼잠을 자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니 당신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랍비가 그에게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다. 근데 내가 이 방법을 말해주면 너 이 방법대로 할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더래요.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랍비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한 대로 안 할 것 같더래. 그래가지고 아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내가 말을 해도 도저히 당신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으니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애원을 하더래요. 아니 방법이 있다는데 제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랍비가 정말 할 거냐? 다짐을 받고 다짐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이라도 내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랍비가 그랬대요. 그래, 그러면 오늘 밤에 집에 가면 집에 염소가 한 마리 있지? 염소 키우는 거 있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그 염소를 방에다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자라. 그러더래요. 와, 그 10명이 넘는 가족이 잠을 자기도 너무 힘든데 거기 뭐 하라 그랬어요? 염소를 데리고 와서 자라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했지만 내가 조금 전에 뭐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주 찰떡같이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그리고 가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그날부터 방에서 염소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 염소와 같이 생활하다 한 10일 정도 지났대. 또 찾아왔대요. 찾아왔는데 너무 죽겠다 그러더래요. 선생님, 아니 10명이 살기도 너무너무 죽겠는데 그 좁아 터진 그 안에 염소 새끼가 들어오니 방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물어왔대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그러겠습니다. 알았다.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밤에는 염소를 밖에다 재워라 그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그날 가서 염소를 밖에다 재웠대요. 그 하루를 밖에다 재우고 이틀을 밖에다 재우고 3일을 밖에다 재우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랍비를 막 찾아왔대요. 찾아서 랍비 보고 그러더래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 10명이 사는데 이 방이 좁지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중요한 거는요, 방이 넓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린 게 문제였던 거예요. 10명의 가족이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때의 감사를 잃어버렸으니까 엉망이 생기고 그랬는데 염소 새끼 하나가 들어와서 그것에서 하다가 나가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10명의 가족이 이렇게 이게 감사구나. 회복하고 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래. 회복하고 나니까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환경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괜찮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 집에서 요 환경만 해결되면 괜찮을 텐데, 교회 와서도 이야기합니다. 요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텐데, 요것만 해결되면 내가 목사님 하지 말라도 열심히 봉사할 텐데,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사실은 환경의 문제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 내 마음에 생기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문제가 훨씬 더 나를 불행하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은 원망하고 하는 그런 마음, 불평하는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광야 같은 삶에 힘들 때가 있지요. 지칠 때가 있지요. 왜 근심과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왜 내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는 날이 없겠어요? 왜 내 건강에 이상이 있는 날이 없겠어요? 왜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원망을 이겨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오늘 있는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들이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사라졌고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으며 그 원망은 결국 자신들을 힘겹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복해서 빠지기 쉬운 그런 죄가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하는 것만 이겨내도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먹을 만한 만나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들의 삶은 행복했고 용기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를 경계해야 된다고요?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원망하는 마음. 집에서도 원망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원망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원망하는 마음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원망과 시비는 결국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삶을 깨트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원망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얼굴이 참 이쁘잖아요. 그렇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사실 원망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얼굴 자체가 자꾸 변합니다. 원망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자꾸 찌그러져요. 원망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의 주름과 원망하는 사람의 얼굴의 주름은 다릅니다. 사실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서 주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름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름은요, 그 주름의 모양이 달라요. 얼굴빛에서부터 삶에서부터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을 탓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순종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열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정말 좋은 포도밭이 하나 있는 거야. 그 포도밭을 쫙 바라보니까 포도밭이 갖고 싶어지네. 왕이 여러분, 왕이면은 그 포도밭, 야, 내게 아니래도 왕 자체로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왕이 그 포도밭이 갖고 싶어졌어. 그 포도밭이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대. 세상에나. 아니, 왕까지 되어가지고 그 포도원을 뺏지 못해가지고 밥을 굶어 하딱지가 나가지고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결국은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아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뺐어요. 그 이유가 발전해가지고 그만 아합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이 원망하고 욕심을 부리면, 왕까지 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아마 저는 대통령을 시켜주면 욕심 하나도 안 부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을 시켜주면 내 재산 얼마 없지만 다 팔아버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대통령 된 사람들마다 더 움켜잡으려고 그러잖아. 그죠? 야, 어디 가나 그거 하나로도 살아가는데 자기 죽을 때까지 아무 이상 없는데 그거 더 움켜잡으려고 그러다가 쫓겨나고 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같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없애지 못하면 아합왕과 같이 왕이 된 사람도 욕심을 부리다가 그 욕심에 빠져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힘겨움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고민이, 왜 근심이,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원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감사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바라봄으로 원망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람 사이에도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아합왕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멀리 갔더니 그러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그의 삶을 결국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원망하는 마음을 잘 이겨내고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그 사람들에게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이제 우리가 원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이렇게 매달았을 때에 그것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돌이킬 줄 아는 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도 모르게 또 알게 불평과 불만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그것을 돌이킬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거기서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이키게 된 거예요.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높은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단순합니다. 사람은 때때로는 조금 복잡해야 돼요. 복잡해야 어떻게 보여요? 근사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좀 그럴듯해 보이는 뭔가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너희가 온 사막에 어느 산이 있지, 그 산에 들어가면 나무 밑에 이런 것이 자라고 있을 거니까 그것을 캐다가 먹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온통 사람들이 그걸 캐러 갔을 거야, 그죠? 뭔가 있는 것 같잖아, 그죠? 뭔가 될 것 같잖아. 그런데 장대에 만든 불뱀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될까? 야, 저게 말이야? 저걸 우리가 하라고? 이런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복잡하고 어렵고 힘겨운 순간에 만났을 때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문제의 해결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더 뭔가 근사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은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그냥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고쳐줄게. 자식에게 부모가 그런 존재잖아요. 뭘 부모에게 복잡한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부모를 바라보면, 그죠?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 엄마 아빠가 아이의 손을 어떻게 돼요? 잡아주고,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그잖아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가끔 요구하는 사람도 있긴 한가운데 우리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야, 네가 내 얼굴을 바라봐. 네가 내 얼굴을 바라보면 내가 고칠게. 네가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일을 이기게 할게. 이렇게 약속하였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에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서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습과 죄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이들을 알겠다는 거예요. 다만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지만 다윗은 늘 멋진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돌이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대함은 우리보다 잘났다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돌이킬 줄 알았어요. 야곱도 돌이킬 줄 알았어요. 요셉도 돌이킬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삶과 상황을 만나서 돌이킬 줄 알았던 거예요.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에게 다시 시작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길을 열어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지금 모습과 환경에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놋뱀을 장대에 매달았던 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 간직을 깊이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그 놋뱀이 누구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자도 그 놋뱀과 같이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놋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되는 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 놋뱀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또는 죄로 또는 여러 가지 무너진 것으로 있는 상황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놋뱀을 바라볼 때 그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삶의 이 광야가 아니라 이 광야에서 내가 만난 불뱀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옆에 그 강도를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인생은 사실 구원 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건 이제 인생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기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옆에 그 강도,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뭐 내가 살아 있어야 기회가 있는 것이지 이제 아무런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런 기회도 없을 것 같았던 그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냥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다 잃어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는 기대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 순간에 그는 그 십자가에서 옆에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거 한마디였어요. 그것이 결국 주님이 그를 기억하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때때로 강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너무나 때때로 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도, 사람 간의 관계도, 일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는지, 왜 우리의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오는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왜 근심과 걱정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지, 이러한 강야의 수많은 불뱀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들의 회복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생명이었고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강야 같은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복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며 그 삶의 구원을 이루었던 백성들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제사함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 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